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피난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본문 해석입니다. 시편 14편은 영장으로 노래한 것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장송곡 분위기의 찬양을 영장으로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안의 내용이 죄로 인한 부패에 탄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편에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자세한 책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송이 함께 등장을 하지요. 반면에 이 14편을 노래하는 시인에 대한 상황 설명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에 해당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지요. 시편 14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입니다. 1절의 내용은 어리석은 자들의 한결같은 헛소리가 주제가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1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 사람들은 상당한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식이 있다 보니 그들 스스로 내린 평가나 그들의 생각이 상당히 정답이거나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머리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성경이 이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는고 하니 그들의 지식이 뒤틀려 있고 그들이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에는 무엇보다도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악한 자들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굽어 살펴보니 하는 내용이지요. 둘째 문단에서는 1절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피고는 하나님이 없다 했던 것에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피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곧 이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각,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다 치우쳐 있고 심지어 그들의 삶은 더럽고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악함이 있고 심지어 둘째 문단에서 이들을 평가하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하지요.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친다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살려 하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그 삶을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유혹하고 핍박하고 엉뚱한 이야기들로 그 중심을 해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것이지요. 신앙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속한 사람에 비하여
이 어리석은 자들은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으로 사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강하게 나타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흔들고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만들어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를 파괴시키는 악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에 대하여 이런 결론으로 그들을 평가하시지요.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더라. 신앙이 전혀 없더라. 이것이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5절로부터 7절입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 그 고백이 담겨 있지요. 사람들 속에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영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요. 셋째 문단을 보니까 바로 이 영성 때문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설까봐 그들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데요. 이들의 삶이 바로 셋째 문단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그 속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의인들의 세계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문단이 이야기하는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칠 때 회복시켜 주심이 있는 은혜가 있음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문단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돌이켜진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는 믿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어리석은 자들의 한결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런데 이 말에 신자들이 흔들리기도 하더라. 그것이 13편에 깔려있는 탄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지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나타나기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여 임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둘째 문단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인생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지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지요. 우리가 세상 따라가서는 아니 되겠기에 기도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은 당연히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자들만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를 하나님 참 신자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어렵든 힘들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참 자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